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겠습니까? 3절.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 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한 번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그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편하고 유익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 사람의 인명들이 언급됩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도 언급이 되고요. 7절 보시게 되면 도비야라든가 또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를 소개하는데 힘없는 유다 2절 보시면 힘없는 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4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냐. 여기서 성벽을 쌓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그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힘없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아무런 특별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질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감히, 무능한 너희들이 감히, 힘없는 너희들이, 미약한, 개역성경엔 미약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감히 이와 같은 성벽을 다시 져서 요새를 만들겠다고? 그건 어림없는 소리다. 너희들이 노력해봐야 거기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쓰러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며 조롱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러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주전 5세기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던 시기에 해당됩니다. 신앙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오게 되면 바벨로니아 사람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석방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해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게 538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50년 이상, 70년 이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떠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그런데 그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왕족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고, 관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서 다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 60년, 70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이후 75년 이렇게 됐죠. 바로 이러한 상당한 기간이 70년 정도 지난 이 이후에 지금 옛날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누가 누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쪽에 고향이 있어서 거기에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남아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쉽게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520년에 와서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515년에,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450년경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금 한 사람은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그리고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다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가 잘 살던 곳, 그가 부를 누리고 있었던 곳, 그가 권력을 향유하던 곳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제 우리 민족을 다시 추스려야 되겠다,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 때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진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000년이 지나서 지금 주전 450년이 된 겁니다. 자, 이때는 지금 여기 성벽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성벽이 부서졌고 그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재건입니다. 여러분, 돌로 쌓은 성곽은 그것은 요새와 같습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방, 여기서 동서남북 모든 민족들에 관해서 다 얘기합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동쪽 암몬 사람입니다. 아스돗 사람 서쪽입니다. 남쪽에 아랍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을 착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제 비웃는 겁니다.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너희 힘없는 유다인들아, 너희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너희들이 성벽을 한번 쌓아봐라. 너희가 쌓는다 한들 여우 한 마리를 버틸 수 있겠느냐? 여우 한 마리가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 사방에 있는 강대한 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야 좋습니다. 이것이 요새화가 되질 않아야 그들 마음대로 다룹니다.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 이런 그릇된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 군사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당시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지도자, 그는 환관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환관은 성전 안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오늘 이 순간 비록 환관이지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고, 그리고 대페르시아 제국의 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특별한 지도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궁 안에서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권력의 심장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왕이 친히 그를 보살피는, 그의 안색을 살피는 그런 특별한 황제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굉장히 광대한 나라였었습니다. 고대 중문동 고레스는 고대 중문동 전무후무한 그런 대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집트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불가리아에 해당되는 지역, 터키를 포함해서, 그리고 인도 서부까지, 인도 서북쪽 여기까지 전체를 차지하는 방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너무나 큰 군사력과 권력을 가졌기에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마저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패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땅덩어리는 계속해서 터키 중부까지는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이런 거대한 나라의 황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을 살리겠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 모든 동족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방 주변에서는 그의 생명까지 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 4장에서부터 5장, 6장 이것이 한 덩어리로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온갖 모략을 다 합니다. 온갖 계략을 다 꾸립니다. 예를 들어서 6장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예언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주를 받습니다. 여기 이 도비아, 산발랏 이 사람들이 이 예언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사주를 해서 느헤미야에게 가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숨어들게 하라. 그래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신실한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까지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물리치려고 또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쭉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요, 그리고 창을 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들은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들의 목숨도 지켜야 됐습니다. 그들의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나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죠. 새벽부터 밤하늘의 별이 보일 때까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이하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의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 그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그들은 옷을 벗을 틈도 없이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이 주님의 일, 그리고 그 스스로를 지키는 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 새로운 신앙 쇄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에 동참했고 이러한 일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6장 맨 끝머리 보시게 되면 15절 보시면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사가 보통 그 당시의 기술력과 그 당시의 장비로 2년에서 3년 걸리는 그런 공사였었습니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고 계신가? 우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한 백성, 연약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 바로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여기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힘없는 백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적들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의롭고 바른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통째로 알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신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의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정의와 공평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심판도, 아무런 계산도 없는 하나님, 그 무책임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의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흐리멍텅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의 뜻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불못에 떨어진다. 우리 하나님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섭습니다. 그냥 대충대충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그 하나님은 계산하시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그의 본분에 합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을 혼신을 다해서 했습니다. 심지어 칼과 창을 차고서 옷을 벗는 일이 없이 그렇게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없는 자, feeble Jews, 바로 이 맥없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바로 이 약한 사람들,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저희 집에 이제 집이 오래돼가지고 집수리를 좀 해야 됐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그 건축회사에서 일을 해주는데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이제 탈북민이었습니다. 말하는 이 발음 보면 되게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쉽게. 그가 팀장으로 와 있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해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팔에는 윈터 메모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어떤 추운 겨울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겠다 하고 영어로 여기서 윈터 메모리 이렇게 팔에다 문신을 해놨습니다. 잊지 않겠다 이거죠. 그걸 잊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탈북민을 좀 글쎄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40이 넘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지 나는 그의 이름도 모르고 그의 성도 모릅니다. 근데 존중해줘야 되죠. 근데 거기 설비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이리 와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 주시고 진실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그분의 성공을, 그 팀장님의 성공을 빕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어떠한 그 건축회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윈터 메모리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팀장님의 힘에, 그리고 힘과 그리고 모든 삶의 인내의 근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선가 팀장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인내하시면서 지금처럼 성실과 진실을 다해서 일하셔서 여기서 꼭 성공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처럼 기쁘다 이렇게 하는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무시할 때 있는가?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육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영국 성공의 신부였었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감리교가 창시가 됐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나라였었습니다. 인클로저라고 해서 이제 공유지를 다 사유지로 만드는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농사질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1750년경 다 수도 큰 도시로 올라갑니다. 갑작스럽게 사람이 올라오니까 이 도시가 마비가 되는 거죠. 일자리는 없죠. 모든 하수시설, 상수시설, 또 음식,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90%가 가난했습니다. 40%가 극심한 가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있는 바로 그런 기관에서 공부한 사람이 25명 중에 1명,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문명국 중에 문명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선망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300년 전만 해도 영국은 그러한 실정이었었습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미처 공동묘지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무덤을 파서 묻을 수가 없었어요. 류마티스, 폐결핵, 각종 질병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묻는 것, 그런 것이 늘상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18세기의 영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범죄, 도박, 그리고 술, 이런 것들, 도둑질,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였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그래서 구제와 영혼 구원, 이것을 같이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세웠고, 문명학교를 세웠고, 기술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인학교 세우고요, 여러 종류의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감당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대여도 해주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무료 병원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구빈원도 만들었습니다. 고원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 웨슬리 정신, 바로 그것을 이어받은 나사렛 정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로 이 초기의 감리교 정신은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다. 적어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영혼 구원과 구제 사역, 이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시작했던 것이 우리 나사렛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사렛의 강점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정의를 바로 실현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것, 거짓되이 살지 않는 것, 남을 해하지 않는 것, 이런 정의의 삶이 나사렛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이것을 빼면 우리는 알맹이 없는 껍질만 남습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삶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고 실천하는 바로 이러한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TV 뉴스를 보기가 아주 껄끄럽고 정말 어떤 때는 분노가 차오르는, 정말 다시 뉴스를 계속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나 이제 많이 익숙하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얼마나 많은 탐욕과 얼마나 많은 거짓과 얼마나 많은 위선이 있습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명백히 증거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아직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단군위의 최고의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런 업적을 내는 사람이다, 그 죄는 어떤 누구누구 대통령이다. 여러분, 심지어 150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실을 여기 용산으로 옮겨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고서 그래도 자기가 많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답답할 때 많지요? 이런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세상이에요. 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무슨 딸, 무슨 아들 해가면서 정신이 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나사렛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정직하게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바로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가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내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그릇된 것을 선택하고 그릇된 것을 옹호하고 그 편을 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여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모방하면서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나사렛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나사렛 망합니다. 이런 것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망합니다. 이런 것이 교단에 있으면 교단이 망하고요, 이런 것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망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휩쓸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대충 모든 것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시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가 밑받침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죠. 나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죠.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내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용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과시화되고 진정성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회개가 되지 않고 거기에 용서가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죠.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가서 통회하고 정말로 회개한 사람, 그것 때문에 평생을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난 믿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을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은이 회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지요? 김정은이 회개했다고 돌아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관계가 없어요. 과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수백만을 아사시켰어도, 핵무기로 우리를 괴롭혔어도, 그의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죽였어도 그가 온전히 변화됐다라고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 용서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그가 진정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서 핵사찰을 완전히 받고, 제가 나머지 모든 수백만을 죽인 죄값으로 내가 이 백성,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 그리고 북한의 모든 같은 동족들, 이들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러면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주셨습니다. 누구까지요? 바로 그렇게 천하의 죄인, 그런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명확하십니다. 이처럼 정확하십니다. 이처럼 바르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의 진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의 진실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수용하시는 겁니다.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턱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감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삶이 쉽지 않고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만이, 주님 말씀만이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크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혼신을 다해서 옷을 벗지 않고 창으로 한편으로는 창과 칼로 무장하면서 그들을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이는 순간까지 그렇게 일을 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길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크고 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선명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망감에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지혜도 그리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생을 마감하고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쉬움 속에서 컴컴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런 크신 하나님, 그분께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늘 말씀으로 충성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성결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